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겨울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 가정에도 별 탈 없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설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다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 은혜입니다. 지금은 이 결제일이 돼가지고 결제가 1월 보름까지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나올 수가 없는데 결제 말기로 해가지고 대중스님들 형님 구하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수행 문중대로 제가 부처님 제가 불자들대로 제가 경험한 것들이 있고 그것이 좀 해결돼야 되겠다 싶어서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 하신 분들 중에 5가지 중생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잘못된 견해 있죠. 그 중에 개취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계율할 때 개하고 취사 선택한다 할 때 취자하고 불견자 해가지고 개취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달리로는 개하고 금이 맨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 계급취견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도님들한테 그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뭔가를 이루려는 목적을 일단 이루려면 일단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다. 그죠? 맞죠? 네. 이렇게 그걸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내가 꼭 이루어야겠다 꼭 마음 먹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발심이라고 안 합니까? 맞죠? 네. 일단 우리가 뭘 이루고자 하면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발심이라는 것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을 이제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켰으면 그거는 발보리심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부자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건 이제 부자심이 되겠죠. 그죠? 네. 또 내가 출세를 꼭 해야겠다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걸 출세심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뭘 하든 첫째 할 일은 그것을 꼭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죠? 마음 먹고 그걸 꼭 이루겠다 하는 것을 원심이라 하잖아요. 그래 무엇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겠다 하는 원하는 마음, 그걸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발심, 그걸 또 딴 말로 하면 또 원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발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죠? 그걸 내가 소망을 일으켰다. 발원이나 발심이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에 들어오면은 절마다 뭡니까? 일주문이라는 게 있죠. 일주문을 왜 일주문이라 하나 하면
기둥을 하나 세워놨다고 일주문이라 해요. 그 양쪽에 기둥 하나 세워놨잖아요. 그죠? 그 하나 세워놨는데 건축 그 평론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 기둥이 하나인데 묘하게 그게 균형을 잡고 있다고 하죠. 근데 뭐 사실은 하나지만 그 큰 건 하나인데 그걸 보충하게 막 이렇게 엮어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큰 기둥이 하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주심이라 하고 그것이 말하는 것, 뜻하는 거는 뭐냐면 세간이나 그 문 밖이나 이쪽 문 안 우리 절을 출세간에 한다 그죠? 세상이나 이 출세상, 출세간이나 출세간이나 그 이치는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루고 그 세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패되고 하는 이치는 똑같아야 뜻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도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또 있겠죠. 또 세속에서 세간적인 어떤 그 마음을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루는 거나 거기에도 역시 거기 필요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 우리가 거기 필요한 조건들을 우리가 인연이라 한다. 그죠? 인연이라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일으켰다고 딱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합당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노력이 거기에 이제 그 부과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부과되는 노력은 또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올바른 노력이 그 붙어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이치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출세하겠다, 마음 먹었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출세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첫째 필요한 것들인데, 내가 출세하겠다 하면 그 출세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스포츠 경기를 해도 이기겠다 하는 마음이 첫째 필요한 것이고, 이기겠다 하면 그 이기는데 필요한 경기 그 플레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로소 이제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세상 모든 경쟁은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예? 세상 모든 종정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행복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뭡니까? 그 고통이 없는 상태죠. 맞죠? 네. 고통을 느끼는 상태는 뭡니까? 불행이라고 하죠. 그 행복을 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그래서 부처님도 중생들의 행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이루어야 되는 것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불교의 공국처럼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생이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거예요. 깨달은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열반이라 하는 것도 중생이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데, 우리가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 길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죠.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꾸 뭘 개념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달라 하고 자꾸 그것을 막 쓸데없이 심오하게 만들고 저 높은 곳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하고 달라. 뭐가 달라요? 지혜는 아는 것을 지혜라 해요. 올바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이 우리가 중생이 불행을 겪는 것은 무지해서라고 부처님은 하시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다.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를 둘러 자기 자신을 위시로 시작으로 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이 본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생이 모른다. 모르니까 모르는 행동을 한다. 그 모르는 행동을 뭐라 합니까? 악업이라고 합니다. 그 악업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중생이 행복하고자 하면서도 또 그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이거 또 모르는 거야. 이거 원하기만 하고 갈구만 하고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까? 맞죠? 부처님을 믿고 불법 공부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고 하는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견해를 가져버리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겠고 잘못된 행동은 행복에서 멀어지겠죠. 제가 개근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중생들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는 행위를 집착적으로 한다. 그것을 개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불교적으로 꼭 해석할 건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얻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을 얻는다고 집착적으로 집착심을 내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개취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 행동 수칙으로 세워놓고 있죠. 행동 행동 규범으로 만들어 놓고 의식화해 놓고 그렇게 집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가지고. 그래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불교적으로 우리 해석한다면 그것이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데 그것이 해탈을 얻을 수 없고 삼매를 얻을 수 없고 열반을 얻을 수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데 그렇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행위를 집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개취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가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저는 이게 주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대하면서 야,
이런 문제를 제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끝없이 부처님은 열반을 얘기했고 제법의 실상을 말했지만 우리 중생은 이해득실이 중요하고 흥망성쇠가 중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분노하고 절규하고 환호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 밑바탕에는 내가 현재 하는 이 삶의 온전히 보존되고 내가 구하는 이것이 잘 구해지고 맞잖아요.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나쁘다고 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문제는 저는 사람들이 불교학자들이 기복불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기복불교는 마치 지급한 불교인 양 말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기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행복을 기원하는 게 뭐가 잘못됐고 그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왜 저급한 건지 저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저는 싫어합니다. 그것이 저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복을 기원하면서도 그 행위가 복을 얻을 수 없는 건데도 복을 얻는 행위가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죠.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장사 잘 되길 바라는 게 저급한 겁니까? 내가 공부에 대가 내가 시장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내가 우리 가족 좀 건강하도록 해야겠다.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야겠다. 장사도 잘 되도록 하자. 그거 기원하는 게 저급한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 저는 기복불교가 저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제가 신도님들이 주로 하는 질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스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묻죠? 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내 주위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믿는다. 맞죠? 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솔직한 대화가 돼야 뭔가가 올바른 대화가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는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중생과 키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생 여러분끼리는 키재기를 합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당신보다 불교를 더 심오하게 안다. 나는 당신보다 불교 더 높은 차원을 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키재기는 안 합니다. 키재기 안 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부처님을 참여하며 산다면 그것은 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부처님 찬양가로 가득 찰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고
그죠? 네. 뭐 경전 보는 거 이거는 왠지 참선하는 거는 뭐 이치는 구하고 이런 건 있는데 요거 이제 복을 구하는 건 이거 안 되는 게 각별히 자제하고 있어요. 있고 이걸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 없는데 기도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요. 그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느냐 이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것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를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고 이런 기도를 해야 제대로 듣는다는 거 없습니다. 알겠죠? 기도는요 문자 그대로 영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소변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화장실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서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때어 기도는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청수경을 일단 외우고 뭐를 하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하고 진언은 뭐를 외워야 되고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하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허리허식이야. 우리가 말하는 그 허리허식은 뭐야? 허황된 의례, 허황된 그 방식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기분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자기가 그 방식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하면은 내가 제대로 했다고 기분이 뿌듯할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찝찝해하는 거 내가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한 거 결국은 자기 기분 충족시키고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그것을 이루겠다는 이 간절한 염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염원 하나로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올바른 그것을 향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뭡니까? 그 보살입니다. 여러분이 기복불교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보살행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세요? 진언을 몇 번 하고 이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기분을 충족시킬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는 그 염원하는 것은 건전해야죠. 나쁜 건 안 됩니다. 누구 삶을 파괴시키는 거, 누가 잘못해서만 좋겠다 그러고, 누구 감옥에 가서만 좋겠다 그러고, 이런 걸 염원하면요, 그 염원이 그 스스로를 파괴해요. 어떤 사람은 왜 제가 이러냐 하면은, 그렇게 제가 어릴 때인데, 어떤 스님이 그 스님이 이제 공부 잘못한 스님이야. 그 난기도, 산신기도는 잘못된 것도 하면 된다는 거야. 나쁜 것도. 그때 전 어려가지고 그냥 들었는데, 그 스님이 말 나온 대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거. 기도는 여러분, 기도 아니라도 세상 삶에도 강렬하게 염원을 품는 건 좋은 거라 해야 돼요. 건전하고 세상에 이익도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여야지 나쁜 것을 강렬하게 품는 건 앙심이 되잖아요. 맞죠? 네. 악의를 강렬하게 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의가 이 나를 파괴해버려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어떤 사람은 금강경 또 그럽니다. 기도를 하려면 뭐 어느 경전을 읽어야 된다는 말도 막 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경이 어떤 경보다 더 공덕이 있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정말 노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차에 걸려서 말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안 들어요. 말하는 동안에 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먼저 그 법회, 그 대행사 법회 때잖아요. 그건 얘기해 놓으니까, 스님, 이 삼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두려움이 차 있는 거야. 이따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계급치견이에요. 삼재 기도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절에 가서 내가 이제 안 하니까 어디 가서 이제 어느 스님한테 가니까 이제 삼재 골로 갔는가 봐. 가고는 이제 삼재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이 스님이 해봐가 보살님이 삼재 들었네요. 그 내가 삼재 기도 아마 10만 원 내가 이제 대선사에서는 이제 안 내고 그거 가서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못하는 거야. 아시죠? 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특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살면은 선신이 나를 보호하고 모든 업은 소멸되어 간다는 거, 그걸 안 믿고 있는 거야. 불신하잖아요. 불신하니까 딴 방법이 필요한 거야. 안 믿으니, 못 믿으니까. 그래, 부처님 안 믿고 꼭 딴 짓을 하면서 우리는 부처님 가피를 바라고 있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세요. 스님은 누굽니까? 어리석으면 둘이 루지가 악업을 지어요. 스님은 장차 공부해가지고 만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야. 스님은 장차 저 천신들에게까지 공양받고 공경받아야 할 사람이야. 공경받아야 할 사람이면 그가 올바른 그 길로 가서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덕을 닦아야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무지가 무서워요. 제가 그 대승사 주지로 가서 제가 축원을 안 해줬습니다. 이름 불러주고 주소 불러주고 그런 걸 내가 멈췄습니다. 그거 싫어서가 귀찮아서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법에 혼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됐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신도님들을 언제까지 이 상태로 머물러 두게 할 거냐. 언제까지 이런 유치한 행동을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비 보통 이제 뭐 2만 원 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주 보면은 내 알기로 아마 5만 원 낼 겁니다. 최소한으로. 장명하는데도 몇십만 원 내가 내는 걸로 알아요. 무당한테 가서 잠시 해도, 근데 여러분이 산부 아닙니까? 그렇게 존엄하게 받들어야 할 스님을
돈 5만 원 받고 뭐 서울 택배식 하면서 있잖아요. 그 무슨 무슨 동 사람 뭐 이런 거 추구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해주려거든 돈 안 받고 해주든지. 그래 동료품 받고 여러분이 거기 공양하고 예배하기를 주재하지 않는 그 스님을 갖다가 동료품 받고 그래 출연해주는 그런 식으로 살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 스님의 존엄성을 그렇게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복을 바라겠습니까? 그 삼보의 존엄성을 그렇게 무대로 놓고는 삼보를 받들어야 된다고 얼마나 말합니까? 부처님 삼보를 받들라. 받드는 것이 그분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래 절에서 부처님은 운명을 점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잘못된 비구의 잘못된 이 생활 방식 하나가 운명 점쳐주고 사는 거였어요. 부처님은 음악기 금했는데 그래 그 스님한테 가서 돈 딱 내고 내 삼재 있나 없나 다 달라 해가지고 그래 삼재기도 해달라. 그 스님은 그래 그래 10만 원 내라. 10만 내만에 삼재기도 해줄게. 삼재기도 하면 삼재 없어질 것이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계금치료는 세속에도 이거는 허다한 겁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해가 돈 벌고자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망하는 길인데 된다고 믿고 애착스럽게 하는 것 그것도 계금치견이에요. 우리 정치한 사람들도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장차 안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된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애착스럽게 그쪽으로 계속 행위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 세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음의 산물인 거예요. 그인들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그런 개치경 같은 거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는 거 아닙니다. 어리석으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 말을 들어봐야죠.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 흥망성쇠의 그 이치, 그 본질을 가장 잘 꿰뚫고 보는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 아니십니까? 그마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 복을 구해도 부처님 의탁해서 복을 구하려 했잖아요. 그나마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어봐야죠. 부처님 어떻게 하면 지혜 생깁니까? 묻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사유하고 말씀 따라 행하면은 저절로 지혜로워집니다. 세상에 누가 뭐 지혜롭고 싶어 지혜로워집니까? 어리석고 싶어서 어리석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된 면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부처님 경절 안 봐요. 부처님 말씀을 설하는 법회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고 누구 찾아가느냐? 지 나름대로 이래 뭐 터득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기도 10년 했다면 그 스님한테 벌벌벌 기어. 제가요,
제가 회의스럽습니다. 어떤 우리가 스님이라는 것은 어떠냐?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따르는데 그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존재예요. 아셨죠? 네.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스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 스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부처님 법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줘가지고 이 세상 이 사람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지 알도록 하고 해주는 거, 그것이 스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면 막연히 이 스님 가까이 모시면 이제 복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야. 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분명히 이래 잘못됐는데 부처님도 그래서 공경할 만한 사람 공경하고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고 공양할 만한 사람을 공양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스님을 모신 지 오래돼서 못 떠나는 이유를 고백을 하는데 지가 잘못했다. 응?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어느 가게를 하는데 가게만 할까? 그 스님 안 모시면 내 집안 아들한테 문제 생기고 그 자식한테 문제 생기고 어떤 사람은 장사한 사람은 장사만 할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그 스님이 그렇게 계속 암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님들 가운데 그런 말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내 말 안 들어가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그 악담하는 거 그런 사람 스님 아니에요. 그 누구도 뭐 내 말 안 듣지 이래 됐다. 그 다 겁주는 소리예요. 그거. 그런 말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삿된 사람이야. 그 은근히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겁을 줘가 이 사람을 까뭉켜 쥐는 거야. 이쯤 되면 우리 불교는 왜 믿는 겁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불법이 믿으면서 이 사람한테 생긴 건 두려움밖에 없어. 이 정도 되면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저래 잘못된 거 버렸어. 그 모든 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외면하는 데서 생겼어요. 아셨죠? 진실로 여러분, 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중생에 대한 연민심과 사랑이 흐르는 분은 부처님입니다. 저 무수겁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 내가 어느 생에 태어나면 내가 좋은 이 기운을 가득 채워서 이 세상 중생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강렬한 소원을 세우고 그 어떤 한나사 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보살행을 닦아오는 사람은 그런 누굽니까? 부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보살행의 결과로 뭐가 30 이상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래 부처님만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염원이 강렬한 분 없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그리고 부처님만큼 여러분을 행복의 길래로 확실하게 인도해 줄 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처님을 외면하고 말을 안 듣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하필 정확히 아는 분은 떠나서 모르는 사람한테 왜 묻습니까? 그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는 길은 그런 삿된 그런 길에 안 접어들 수 있고, 삿된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이 불교 문제 와서 어디 잘못된 사람 만나가 휘둘리지는 말아야지. 그래 하려고 여러분 부처님 경전 가까이 하세요. 부처님 경전, 말씀, 가르침을 멀리하고 이익된 거,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언합니다. 뭘 하든, 기복 불교를 하든, 또는 자기 선을 공부해서 이런 하든, 부처님 말씀 외면하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불자는요, 어디든지 경전이 서려지는 곳은 가세요. 아셨죠? 그리 하면 여러분, 저절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피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하면은 어느 스님이 이러던데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정초에 이제 제가 와서 제가 자꾸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이게 참 급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불자가 됩시다. 아셨죠? 네. 부처님 가르침을 하늘같이 받들고 따르는 불자가 됩시다. 그러면 아무 일 없습니다. 예. 행복하십시오.